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84장 통일 찬송가 173장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답하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여호와를 쫓으며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빚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며 이제 아버지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의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일수록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태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에 합리화하며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응답되며 풀어지며 해결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과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셋째로 그리하라 하여 셋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죽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때 아하방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이제 그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결혼하면서 온갖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그 왕의 부인 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도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도시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더 이상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이런 왕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는 볼 수가 없다 해서 그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아세라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험해 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어떠한 신이 참신인지 시험해 보자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바알 선지자와 또한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곳에 모이고 또 엘리야 혼자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고 또한 엘리야도 그곳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한 시험을 할 것인데 그 시험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떠한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이곳에서 참신이라는 것이 판명나도록 확실한 시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를 분명하게 확증하게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바알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알신이여 내려와서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태우소서. 그들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 기도를 해도 점심이 지나고 저녁때가 다 되어가도 아무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여 갑자기 칼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을 해하고 아무리 바알신을 찾아도 바알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 제물에 불도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순서가 되어서 제물을 다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 같이 회복을 시키고 수축을 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이 참 신인 것,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늘의 불로 응답해 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바알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그 모인 무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 어느 곳에든지 머무르는 곳에든지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그 하늘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로 보니까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다시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왜냐? 우상을 섬기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영적 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한 이 시합을 할 때, 이 시험을 할 때 먼저 이제 엘리야가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이 단계에서 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그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유구무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양다리를 거칠 것이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모르고 아직도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면서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양당 간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바알이 참신이라고 너희들이 확고하게 믿으면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참 하나님이다. 너희 선조들 때부터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양단의 결단을 내리고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너희들이 확실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신앙의 순수성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유한 색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성도로서의 순수한 자기의 색, 성도만이 가지는 자기의 색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분명한 색이 없어요. 여호와도 아니고 바알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다가 어느 때는요 바알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식이 무너졌어요.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30절을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 물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뛰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하면서 제단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 제단이 무너지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깨닫게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내가도 세우는 것이지만 너희들도 같이 회복시켜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상경은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예배 초소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정상적인 예배, 현장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옷도 잘 준비해서 입어서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온 식구들도 같이 모여서 같이 처음에는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제 나도 태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합리화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습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그냥 일어나서 바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요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또한 대화도 나눠봤고 전화도 받아봤고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마치 그걸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어떤 상황이든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 제단을 점검해서 여러분의 예배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오늘 수축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고 또 하루하루의 시간이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거룩한 주일은요, 그날은 다른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은요, 그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그날은 나를 위한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아니고 그날은 바로 주의 날이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의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날도 어떠한 시간도 물론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주께 드린다라는 인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배를 향하여 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었던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요, 헌법에 의거해서 그가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그는 주일이기 때문에 취임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원 의장이었던 애치슨에게 24시간의 대통령 임무를 대신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날이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는 예배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 부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제물을 올려놓고 돌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무슨 재앙을 내렸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신 그런 중이었어요. 그러니 물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리고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가 그 재물에서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12통의 물을 채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도요, 그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질서드리기 위해서 그 물을 부어 쏟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희생도 수고도 모든 헌신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예배자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임재의 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몽골의 선교사님이었던 이영규 선교사님이 썼던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적은 잘 아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이 몽골의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하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벌러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왜 이 자매가 온몸이 땀이 뒤범벅이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 벌러드라는 이 자매는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하여서 귀가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귀가 열리고 귀가 듣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예배 전 몇 시간에 소를 이제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를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를 집에 잘 두고 이제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소를 잃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소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지금 들판에서 소를 찾으러 다니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돌다가 결국 소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때 이 자매는요, 소를 계속 찾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이니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런 소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몽골에서는요, 소는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근데 그 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서 이 자매는요, 계속 소를 찾다가 땀이 뒤범벅이 돼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 초소에 와서 그는 도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은 그 모습과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우리 자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선택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예배당 근처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가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당 근처에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요, 잃어버린 소도 찾게 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게 되는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소가 첫 번째입니까? 예배가 첫 번째입니까? 예배가 첫 번째면 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시켜야 하늘의 불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요, 송아지를 올려놓고서 이제 뛰기도 하며 춤추기도 하면서 바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내리소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자신의 몸을 자학하고 해를 가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고 하늘의 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알 씨는요, 죽은 존재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죠. 반응이 없죠.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현상인데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하늘의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에게 주목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부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 주시하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으라, 하나님도 들으라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이방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 시간에 부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또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냥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3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하늘에 불을 내리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여호와의 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지금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랑에 무엇으로 적셔져 있습니까? 다 물로 적셔져 있어요. 여러분, 물과 불은요 상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호와의 불이 그 물 위에 젖어 있는 그 제단에 임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그 제물이 다 타고 제단이 다 타고 그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태워서 말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고하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왜 내려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내려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불이 날마다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날마다 내려와야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불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습관을 가지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성공한 사람들이 조건에 따라서, 조건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라 또는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늘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도 매일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며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마치려면 나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기도해야 하늘의 불이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정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일인데요. 그러니까 충주에 계신 부모님을 이제 삼촌과 함께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직행버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직행버스는 한번 멈추지 않고 고속버스처럼 그냥 바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충주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어떤 젊은 사람이 아이를 안고 이 목사님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옆자리에 이 자매가 앉더니 뒤에 엎여 있던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옮겨 잡으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이제 앉자마자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방언이라는 거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이런 환경에서 몸을 이렇게까지 흔들어가면서 그것도 방언으로 기도하다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목사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 여인이 이 자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때 당시는요 차 안에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양 그 차를 손님을 태우고 내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한테 차장한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나 지금 빨리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차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직행버스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종착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거 알고 탔는데 중간에 내려달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원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시 와서 앉아가지고요 또 몸을 흔들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더니요 갑자기 또 일어나더니 차장에게 가서 나 내려야 된다고 빨리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차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이 안 된다고 완고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급하니 빨리 내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급하게 내리라고 하니 빨리 내려야 된다고. 뒤에서 목사님하고요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긴 소리 하고 있냐면서 목사님도 속으로 웃고 주변의 사람들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사에게 가서 나 지금 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리라고 해서 난 내려야 되니 빨리 여기서 내려달라고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그 운전사가요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잡더니 곧바로 문을 열어주고 그를 내려줬습니다. 내려줬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그 직행버스는 출발을 했답니다. 출발한 지 몇 분 안 되어서 갑자기 이 멀쩡하게 가던 버스가요 우측 논두렁으로 갑자기 쑤셔 박히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차가 굴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속에서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다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차는요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면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눈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도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른답니다. 눈 떠보니까요 자기는 밖에 논바닥에 떨어져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요 막 통곡하고 울고 아프다고 고함 지르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나인원원이 와서 이제 자신을 실어가서 자신의 엑스레이를 찍고 보니까요, 이 심장 쪽 갈비뼈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꼼짝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회방한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 자매가 자기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매 같은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내렸는데, 나는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저 자매보담도 못해가지고 한치 앞의 위험도, 그리고 저 자매는 듣는데 왜 나는 못 듣는가? 도대체 이 진동이 뭐고 방언기도가 무엇인지. 이 목사님은 전혀 접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완치되고 난 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진동이 무엇이고 방언기도가 무엇이고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며 찾으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간증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과하다 하는 이 자매가 그 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급히 내리라 그 자매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자매에게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 위험한 곳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그 위험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호함과 건져내심을 받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850명과 함께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광경을 이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온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온 제단을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린 불이에요. 바알 선지자는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여호와의 이 엘리야에게만 임했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불은요, 계속해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서 보면요, 모세도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어요. 횃불이 내려와서 지나갔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태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늘에서도 역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시.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불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120명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다락방에 임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렸고 오늘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치유될 수가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의 치료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불을 임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불치의 병, 인간의 의술로도 되지 않는 병까지도 하나님이 불로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리를 불로 내리셔서 그 불로 태우셔서 지금까지 군생활 이후 지금까지 허리로 인한 고통과 통증과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도 없이 지금까지도 건강합니다. 어떤 의술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아론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부탁한 한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6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번제에 대한 규례를 정해놓으셨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 지파들, 아론의 지파들에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전을 관리하는 자니 성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24시간 성령의 불이 꺼졌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이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호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태우고 병을 태우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태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여호와 앞에 제사드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은 오래전부터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앞에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신에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쫓다 어느 때는 우상을 쫓다 확고한 신앙 없이 흔들렸던 그들에게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결정을 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그들이 보는 앞에 그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들이 등한시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하소서 불을 내리셔서 할 때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신 아버지,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24시간 여호와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요, 가정이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주 앞에 드리고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와 상황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물질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늘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24시간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끊임없이 그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불이 날마다 임재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